너희 가운데 모든 넘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감사한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켜왔던 절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절기들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우선 우리가 성탄절을 중심으로 성탄절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강절이다, 또 대림절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나 이제 성탄절이 오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언제나 이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주현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현절. 주현아, 우리 또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또 우리 주현이 생일 아니고 이 주현절이 뭐냐면요, 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드러나심을 기념하며 환영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이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절이 오죠.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대로 이런 절기들을 교회가 정해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추적하며 배우며 이 절기들을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절기들이 교회 안에서 전통으로 쭉 내려져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이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지는 않아요.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와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필요와 문화들을 따라 만들어졌고 또 지켜져 왔고, 그래서 이런 절기들 안에는 분명한 의미와 또 가치와 우리가 지켜갈 만한 교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슨 주일? 그렇지. 추수 감사주일. 주연이 추수한 적 있니? 한 번도 없는데 이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절기로 지키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지키는 종교개혁주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절기들은요, 사실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부합된다는 데 있어서 모두 어찌 보면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언제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하는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절기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절기들은 사실 이 절기들을 지켰다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뭐 당연하죠. 이런 절기들은 그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그 의미와 가치와 특별히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교훈으로 삼고 이걸 우리의 이제 신앙의 내용으로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죠. 매년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냐고, 응? 이상하다고, 이단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아니, 뭐 사순절을 안 지킨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모든 오락을 끊고 미디어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사순절을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러죠.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정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며 또 혹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사순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교훈과 가치는 매주일 지킨다고. 매주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성찬이 행해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있다고. 이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앞으로도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제가 이것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하며 따라가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을 매주일 가르치고 교훈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지속하고 계속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기들은요, 오늘날에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시대 안에서 여전히 교훈적인 의미가 있고 세상을 향한 선포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인 유익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생각 안 하고 살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뭐라고요? 그 정신과 내용과 가치는 이 절기가 절기로서 반복되면 이 정신과 내용과 가치는 희미해지고 단순히 그 모양과 형식과 의무를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두고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정신과 의미는 실제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요, 늘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일이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자꾸 개혁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교회가 정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때리고 흔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며 했던 일이 그 어떤 절기나 전통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절기들을 다 카톨릭 교회처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는 매주일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러므로 기억되고, 그러므로 교훈되고, 배우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돌이키는 이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과 정신과 같이 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원래는 신명기 14장을 할 차례인데 좀 건너뛰어서 신명기 16장의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16장 전체는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이제 신명기 16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교훈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하나님을 뵈러 나오라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들을 하나도 안 지켜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6월절이 뭔지 모르는 분 안 계세요? 하나요, 그렇지? 그래. 6월절 모르는 분 없으세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진 모든 집들을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6월이에요. 6월. 이 6월절을 지내고 이 6월절 다음 날부터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이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을 우리는 무교절 그럽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같은 절기로 혼용해서 써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6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다시 말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것을 매년 이 절기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죠. 또 77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77절. 이제 6월절을 지내고 난 후 7일씩 7번을 지냅니다. 그러면 7주죠. 7일씩 7번을 지내니까. 그래서 7일씩 7번을 지낸 후라는 의미에서 이게 77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또 7일씩 7번을 지내면 49일이죠. 그 49일 지나고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기 때문에 이 77절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또 50일째니까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이때쯤에는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서 이때를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맥추절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맥추의 초실, 이 맥추가 처음 이제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이 보리가 처음 거두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첫 수확을 기념하여 초실절이다 그래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같은 절기고요.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이 모두 다 같은 절기입니다. 자, 뭐 잃어버려도 되세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77절에는 하나님 굉장히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얘들아, 이 77절에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드려라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 날 이때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누룩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영적인 이 교훈과 의미가 이 무교절에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출애굽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이 효모를 넣고 빵을 발효시킬 이 여유가 없었다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담아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7일씩 7번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50일이 지났는데 이 50일이 지났을 때 내 모습을 보니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에는 누룩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설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가지고 나와 나를 예배하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받겠다라는 자기 백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이 누룩이 섞인 빵만을 가져와서 드릴 수 없어요. 이 누룩이 섞인 빵과 함께 뭘 가져와야 돼요? 반드시 어린 양. 어린 양을 가져와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 있는 빵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절기와 이 절기들 가운데 행해지는 이 모든 예식들은 모두 다 어때요? 정교한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77절, 이 오순절 이라 불리는 이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날. 여러분 왜 이때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왜 하필 이 날을 정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고되어 있던 이 예고의 성취로 이루어진 결과들이에요. 왜 그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77절 오순절은 이때는 이제 1년에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여러 것들 중에 보리를 가장 먼저 추수하는 이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맥추가 모든 과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이 예언하는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고린도후서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추수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이룬 성취예요.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성령님이 이때 오셔서 이때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믿고 영접한 때가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이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 한 이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은 장막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 초막, 장막이라는 이름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이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장막 치고 살아요. 이때를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이제 6월절을 지내고 77절을 다 지내고 이제 한 7개월이 지났을 때 이 가을에 이제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한 해의 모든 곡식, 그 한 해에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많아 하는데 이 3대 절기가 이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추수하고 곳간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절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때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래서 어때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보세요. 보리는 떡을 만들 수 있게끔 가루가 되어 있고요. 또 무화과는 다 따서 말려져 있고요. 수확된 포도는 이제 포도주가 되어 있고요.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는 이제는 올리브 기름이 되어 창고에 들여 놓는 거죠. 이것들을 다 저장하고 비축해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게 뭐냐면, 광야에서 가장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곡식과 이 먹을 것들을 저장하고 비축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와 비교하며 오늘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마주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풍족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치는 때, 여러분, 이들은요 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냐면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8일 동안 거하며 그 광야를 살아갔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초막절날 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8일째 되는 날 그야말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큰 모임을 갖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단순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장절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말랐던 때를 기억하는 그 절기 끝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창고에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이 수장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내가 너희들을 마시게 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하셨다고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이 말하는 이 모든 절기들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수장절의 부요함이고 풍성함의 실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공급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기가 완전해지고 이 모든 절기가 갖고 있던 그 의미가 실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야말로 복음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무교절을 통해 누룩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77절, 50일이 지났을 때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내 안에 누룩이 여전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누룩 있는 떡을 어린 양과 함께 가져오래요. 내가 받겠다 그래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가장 부요하고 풍족할 때, 그러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의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진대, 이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어졌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이 뭐예요? 율법입니까? 아니죠. 복음이죠.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야말로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그 안에 있는 가치와 의미와 교훈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예표해주는 복음의 그림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이시오. 정말 기쁜 소식이요.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야말로 매주일, 아니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진데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구체적인 예법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그 가치, 정신, 의미, 태도,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교훈을 하실까요? 자, 신명기 16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7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설령 너희 집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뭐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또 하나님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 나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즐겁고 기쁜가? 뭐가 도대체 감사한가? 여러분, 이 절기들을 통해 뭐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들인가? 3가지예요. 6월절, 구원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또 77절,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용납하고 여전히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초막절, 이제는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내 모든 주변을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매일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이게 우리의 본분일진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이 왜 기쁨을 명령하시는지, 그 근거, 왜 기쁨을 하나님이 명령해도 되는지, 그 이유,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은혜와 복으로 나를 이끄실 것인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그 언약을 알아. 분명히 알아. 그걸 믿고 내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만 하나님 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명령하세요. 너희는 1년에 3번 내 앞에 이 절기들을 지키러 나에게 보이러 너희들의 예물을 차원함으로 가지고 나와 내 앞에 서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개인의 자리,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모이는 이 예배당, 교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하든 우리의 가족들만 있든 누구 어디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순간이 뭐예요? 전부 6월절이요, 전부 77절이요, 전부 초막절인 거예요. 전부 이 절기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은 가나안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존재할 것인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오직 이런 주님을 힘입어 주님만 의지하고 의존하여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